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하사 아버지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책망하시는 역사 안에 아멘으로 아버지 내 안에 정결함을 옷 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할렐루야. 우리 창립 예배의 말씀이 거룩하라였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제가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창립 2주년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마음속의 화두는 표대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보니까 준비하는 말씀이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 거룩함은 그 정결함이고 구별됨인데 그걸 누가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그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가지에 붙어서 내가 주는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어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것인데 공통되는 말씀이 뭐예요? 거룩하라, 정결하라, 성결하라, 깨끗해지라.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거룩해지기 위해, 정결함을 옷 입기 위해,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에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방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걸 버려야 돼요. 오염된 걸 씻고 안 씻어지는 걸 버려야 돼요. 냄새나는 걸 씻고 안 없어지는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 이 안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모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들춰내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것이 내가 내 삶에서 흘러나오기까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라고요. 그 모든 어두움을 씻어내는 것,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으니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다고요. 그러니 표대를 주셨어요. 거룩하라고. 그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그 표대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표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내가 주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성령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붙잡고 내 더러움을 가지고 성령께로 가는 거예요. 내 더러움과 내 부정함을 가지고 내가 쭈그려 앉아서 요즘 어떻게 해주시겠지? 나는 두 손 다 놓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해주셔야 하지 제가 뭘 합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 해주셔야죠. 겸손한 것 같죠? 말씀과 비슷하죠?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력한 죄인이라. 나는 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행하셔야지. 마음이 일어나야지. 마치 겸손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빵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굳은 분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흩고 모으지 않은 뿌리지 않은 곳에서 흩으시고 모으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았나이다. 그러하냐? 네가 나를 그런 자로 알아서 두려워하여서 숨겨놨다면 차라리 그것을 체리하는 자에게 주어서 내가 이자를 받게 임을 남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하셨어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뿌리지도 않았는데 흩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한 달란트 잊어버릴까 봐 내가 잃을까 두려워해서. 주님이 이럴까 두려워했습니까? 잃을 걸 각오하고 장사를 하셨어요. 아멘. 주인은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은 어차피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고. 근데 내게 힘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내주셔서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뭐하라 하세요? 달란트를 손에 쥐어주시고 이제 네가 장사하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핑계합니다.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난 하느라고 했다고. 단 한 번도 내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에게 묻고 행하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으면서 뭘 했다는 거죠. 주님은 장사하라 했는데 그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엉뚱한 짓 하고 나는 했다 합니다. 모양만 갖춘 거예요. 숙제만 한 겁니다. 의무만 한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죠. 그 한 달란트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네 남긴 임은 가져오라는 겁니다. 너에게 맺혀진 열매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요. 내가 가져갈 건 주셨던 달란트.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게 은혜 주셨었죠. 전 하느라고 했다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장사는 왜 안 했느냐? 주님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말씀이 뭐였는지, 그 뭐 하라 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라한 그것은 땅에 묻어놓고 난 나름대로 생각해요. 숙제만. 숙제를 준 이유가 있지요. 하라한 그 뜻을 준행하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숙제했다는 것만 보여주려고 베껴서 가져와요. 근데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는 보면 알아요, 몰라요? 베낀 건지 AI로 한 건지 컴퓨터로 짜집기 한 건지 내가 고민해서 경험해보고 내가 그 경험하고 느껴진 그걸 가지고 온 건지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은 알아요. 인간된 스승도 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을 혼이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한 번 기회 주고 두 번 기회 주고 세 번 기회 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부끄러운 책망만 있을 뿐이에요. 깨닫지 않고 끝내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 겸손치 않고 아멘하지 않고 마음으로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불쌍한 척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이고 책망 앞에 유구무원이고 고통 가운데 깨닫고 매맞고 엎드려서 알겠습니다 한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인지. 오늘 거룩하라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어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리고 그 어둠을 들춰내라고. 그러면 들춰내는 그 어둠마다 다 내가 빛이 되게 하겠다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들춰내서 가져오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입은 이 같은 역사만 나를 깨끗게 합니다. 성령으로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제해지고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도 모르는 어두움을 나도 모르게 다 제해 주시고 나는 그냥 거룩하게만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둠이었어요. 언제 이전에?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일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죽은 상태, 마귀의 종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어서 스스로 빛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러움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 했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더러움과는 구별되어 있다고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어둠에 거한 어둠의 자녀들이 돼 있었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어둠된 빛의 상태가 온전한 빛으로 옮겨진 상태가 되었다고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처해 있는 잠든 내 영이 깨어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빛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다고요. 어둠이니까. 근데 이제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뭐라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것까지 지금 다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의 빛의 자녀의 행함까지 다 할 수 있게 다 주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행함을 내가 의지를 들여서 행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빛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신앙생활 연단의 과정, 광야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었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잘 모르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나타내며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되어서 그게 흘러나와야 되지요. 근데 되기 전에 무엇부터 원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르지만 그 심지어는 그렇게 하기 싫지만 육에 속한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싫지만 따라가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를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켜 무르익는 열매로 되어가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섭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 빛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안 맺혀졌는지를 뭐로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행함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맺혀지는 열매로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마음이 옷 입에 졌는지 아닌지를 내가 맺혀지는 행함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나무는 그 나무가 맺히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먼저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는 술 먹고 싶지만 술 취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육체가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 참아보렵니다. 안 하렵니다. 거부하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내 의지.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주님은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행하려는 그 마음,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느 분량,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이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에 물이여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아멘. 그때 주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내 분량, 내게 합당한 분량만큼 내 착함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옷 입혀지는 거예요. 내 그릇에 맞는 분량,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여러분, 저는 대나무를 볼 때 참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는 길과 빚어지는 모양과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단단한 마디마디가 쌓여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함께 유유히 움직이는 유연한 대나무,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꺾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단단해서 꺾어지지 않나? 보니까 안 그래요. 마디마디는 엄청 단단해요. 근데 그 마디가 모여있는 장성한 대나무는 엄청난 유연성을 발휘합니다. 이게 태풍도 이겨요. 아름드리 나무도 태풍을 만나면 뿌리채 뽑혀버리고 꺾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연단 중에 견디지 못할 연단들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장성하게 자라게 하신 성령이 빚어낸 열매는 어떠한 태풍이 와도 꺾이지 않습니다. 유연해요. 주님의 여유로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잠자시던 주문인과 같이 어떤 태풍과 역경이 연단이 와도 여유 있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 마디가 단단하게 맺혀졌는데 그 단단함은 어디에서 맺혀지겠어요? 자라가면서 겪는 모든 풍파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딱딱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이라 해요. 시험이라 해요. 내 안에 그만큼 어두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깨끗함을 입는 과정 속에 우리는 반드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그 대나무가 자라가는 과정도 은혜롭지만 우리가 가는 과정과 비슷하지만 대나무의 태생도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해요.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씨앗이 심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주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 나 잘 모르겠어요. 주시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고 싶고 버리고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믿음 없지만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땅속에 씨앗으로 숨겨져 있는 기간입니다. 때가 이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거짓으로 한 것 같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하셔서 그 씨앗이 안에서 무르익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보카도 씨앗이
깨지고 그 안에서 뿌리가 나는 걸 보셨나요? 그 단단한 호두 껍질 같은 아보카도. 도저히 그게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날까 궁금했어요. 근데 물속에 이주가 담겨져 있으니까 반이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밑으로 콩나물 뿌리 같은 싹이 자라요. 땅속에 있는 대나무 씨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나는 인식이 되지 않지만 심겨져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년이 지나 땅속에서 순이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후죽순이란 말씀 들었죠? 그게 뭐예요? 비 내린 뒤에 죽순이 자라듯이 여기저기서 쑥쑥 자라고 막 정신없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30cm도 자란답니다. 죽순 요리를 할 때 죽순을 잘라서 이렇게 반을 갈라보면 죽순 그냥 있는 거 연한 가지잖아요. 대나무의 단단함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반을 갈라보면 놀라운 게 그 순한 연 있는 죽순을 갈라보면 그 안에 이미 마디의 싹이 있어요. 마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주님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진액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급하시고 그 진액을 공급받은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자라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주님이 정하신 그때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데 이미 내 안에는 마디들이 있더라고요. 겸손의 마디, 믿음의 마디, 사랑의 마디, 섬김의 마디, 순종의 마디, 거룩함의 마디가 마디. 나는 그 어린아이의 분량에 맞는 겸손함이 있어요. 나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원하시는 겸손과 원하시는 믿음과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이 있다고요. 아주 작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게 이루어졌을 때 다 주시고도 그 아이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양분을 먹고 자라가는 아이를 보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음 분량에 갑니다. 그 마디가 자라나려면 단단해지려면 이제는 의지를 드려야 될 단계로 가게 돼요.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단계가 우리에게 큰 전환점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지요. 얼마나 그게 안 되는지요. 이제는 그냥 있기만 해도 잘했다 하더니 이제는 자꾸 나보고 걸어오래요. 일어나래요. 걸어오래요. 나 주님께로. 내 의지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나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느니라. 너를 키워놨는데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고 키가 컸는데도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에게로 달려올 수 없다면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뜻에 합당하지 못한 내 자녀를 볼 때 내 마음이 씁쓸하고 괴로우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각자의 분량과 성향은 틀리니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일어나라. 이제 그만큼 먹고 자랐으면 이제 일어나라. 왜 앉아서 내가 너를 옮겨주고 떠먹여주기만 바라느냐. 이제 그럴 때가 아니다. 마디가 자랐다는 거예요. 자란 만큼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룰 때 주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또 다음 분량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시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여러분들, 학업의 과정을 가는 과정도 은혜의 과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에 맞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학과 교과목들을 보면 같은 제목들이 반복됩니다. 배우는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제목이지만 더 심화해서 같은 제목이지만 이전에 없던 더 심화로 분량을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크고 깊고 넓게. 그러니 우리의 영적 훈련과 이 광야 과정에는 대나무와 같이 씨앗이 심겨지는 관계, 씨앗이 숙성되는 단계, 이것이 싹이 나는 단계, 그것이 자라가는 단계, 마디마디가 단단해져야 되는 단계, 각 단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맞는 분량을 나는 그저 이루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준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마디를 이루라는 것이 그것을 완벽하게 네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 줄 것인데 네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게 아니잖아요. 40년의 광야 삶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에 합당치 않으면 다시 리턴, 돌아. 다시 리턴, 다시 돌아. 40년을. 여러분, 그 길을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신뢰하시며 여러분 아멘으로 하루하루를 준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내 백성이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겪는 것에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고.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어서 그 과정을 통해 너희가 너의 의지를 드리는 자로 장성을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고통 중에 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고. 네 의지를 드리면 속히 그것을 배우고 다음 단계로, 속히 배우고 다음 단계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삶의 행함으로 준행함으로 나오는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행함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선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 착함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닮은 같은 그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선함이 흘러나오는 선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열매로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의로운 분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진실함, 트루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하나 된 똑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열매입니다. 그게 안에 있어서 흘러나오는 행함의 열매. 하나님이 이것을 더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숙제만 하는 것, 행함, 답답해 하십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은 어떠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준행하라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숙제만 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였다면 나의 자세는 그렇군요 인정하고 그리하지 않으려고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준행할 때 그 회개를 내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그 회개를 이루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반대로 주님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요? 아니요. 나는 회개하고 그리 되기를 소원하며 나를 부인하고 이전에 행하던 길을 저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걸을 뿐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실 때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하고 있다면 내 삶은 불편함이 없는 삶이 될 거예요. 평화롭고 기쁜 삶이라고. 숙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파도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있지만 활기찬 모습으로 그 파도와 싸우는 심정이 내 안에 있다고요. 아멘.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그 힘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안에 내게 주시는, 회복시켜 주신 만큼 싸울 힘이 나는 거죠. 어찌됐든 내가 이 마음으로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는 건 열심히 사는데, 그걸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답답하고 힘이 안 나고 우울하고, 뭘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주의 종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모르겠다. 느껴지지 않는다. 답답하다. 성령께서 그걸 지적하면 반발하죠. 나는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있을 뿐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으니까 한 달란트 묻어놨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장사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이 자본금을 들고 달란트를 들고 그럼 나 어떻게 장사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잘못했어. 달란트 잃어버렸어. 탓하지 않는다고요. 손해봤어. 탓하지 않는다고요. 뭐만 했다면? 장사만 했다면. 실패한 것을 주님은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묻어둔 것을 탓했다 했습니다. 묻어놓고 말씀 뭘 행하라 했는지 기억지 아니하고 한 번 한 것을 매일 한 것처럼 이전에 행한 거 다 곱씹으면서 나 예전에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도 해봤는데, 은혜 체험했는데, 옛날에 과거 그날 은혜를 그날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은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하느라고 했다.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에게는 어둠입니다. 어둠뿐이에요. 내가 하느라고 한 만큼 내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준행할 그 말씀을 달란트를 묻어놓은 것 때문에 내 안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설 힘이 없지. 일어설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소서. 어떻게 장사할지 알려 주소서. 모르겠다.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안 느껴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모른다 했잖아. 무지하고 무능하다 했잖아. 근데 모른다고 왜 낙심하고 왜 반발하고, 다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나는 이처럼 나를 옹호하기를 고집스럽게, 내가 옳다고 여기를 뭘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모르겠다고요. 뭐만 하라고? 아멘하고 고쳐달라 했잖아. 고쳐주세요 하라 했잖아. 근데 달란트 묻어놓는다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다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고.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셔도 내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 책망에 나가는 말씀은 과거에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더 변화해야 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전하지만 동시에 나도 받아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누군가는 나는 왜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명심하시라고요. 빛이거나 어둠이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나는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반발해요? 왜 나는 하느라고 했다고 변명합니까? 그러니 그 어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책망하라고.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더러움을 벗어 버리라.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 뭐가 책망이길래? 헬라어로는 다 같이요, 뭐? 엘렌코. 이 말씀이 쓰이기는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이게 꾸짖다,
경책하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책 받잖아요. 책망 받잖아요. 혼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꾸짖고 경책하는 것에 엘렌코의 원뜻은 어디에서 왔는가? 폭로한다, 노출시킨다는 것에서 온 말이에요. 노출시킨다는 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멘. 어둠에 있는 것을 열어서 빛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뜻이 엘렌코가 영어에는 익스포저고 그게 한글로는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카메라의 조리개를 열어서 빛을 더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노출이라고 해요. 익스포저라고 해요. 여기서 온 말이 꾸짖다, 책망하다, 혼낸다는 뜻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경책받고 혼나는 걸로 이 책망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실 때예요. 아멘. 그러나 내 스스로가 책망하면 수치가 따르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아요. 스스로가 책망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 근본을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마음의 뿌리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 부딪힘의 감정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 쓴뿌리에 성령의 검을 대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잘라내면 또 자라요. 반복되는 이유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검을 뿌리에 대신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책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나를 옹호하고 숨겨주고 어둠을 옹호하고 있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찌르시고 내 마음을 후벼 파십니다. 영과 혼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누굴 통하여? 쓰시는 종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쓰시는 그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를 때 그때는 아파요. 혼나고 경책받는데 할 말이 없어. 항변도 해보고 변명도 해봤지만 더욱더 강한 책망이 오고 그 책망 앞에 나는 변명할 게 없어요. 부끄러워요. 수치와 고통 속에 깨닫고 두들겨 맞고 엎드려서 잘못했다 하고 다시 회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차이점은 하늘과 땅입니다. 고통 중에 돌고 돌아서 고통과 고통 중에 부끄럽게 깨닫고 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속히 깨닫고 다음 단계로, 속히 깨닫고 다음 마디로 가느냐. 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길을 가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고집스럽게 나를 옹호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자는 무릎 꿇지 못합니다. 잘못했다, 미안한 상황에서 미안하다 못합니다. 죄송한 상황에서 죄송하다 못합니다. 감사한 일에 감사하다 못합니다. 입에 말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끄럽게 가는 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인생 될 겁니다. 어떻게 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첩경을 가길 원하세요. 아멘.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게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것을 아멘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하시는 뜻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도 그리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그 발 아래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생각으로 판단하고 잣대재고 이런가 저런가 뭐예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현상을 책 잡아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요. 왜? 나는 하지 못하거든. 그런 일을 저 어린 신흥 종교 지도자가 저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버리거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내 마음에 현상을 끌어맞춥니다.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귀신 들린 자라고. 무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서겠느냐. 어리석은 놈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 뜻을 관철하고 고집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대고 붙이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는 육은 무언이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수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러한가요? 아멘. 나도 고쳐주십시오 하는 자는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육을 입은 나는 성령에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받고 나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겸손히 아멘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싸울 힘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완숙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때까지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뜻을 누가 이루어요? 겸손히 아멘하는 자. 그가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나를 따른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육신이 그것을 원할 때 내 힘을 다해서 그것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십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더러운 짓을 행합니까? 생각이 더러우니까요. 왜 생각이 더럽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같은 더러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다 탐욕이에요. 정과 욕심이에요. 음란한 것을 즐기고자 하는,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내 욕심이에요. 도적질,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해. 왜요?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탐내는 욕심입니다. 살인, 내가 미워하는 자를 죽여요. 왜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욕심이에요. 이 모든 욕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더러운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더러운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더러움으로 행하는 그 행함을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더러움은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깨끗함을 받아야, 더러움을 내어 쫓아야, 더러움과 함께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야 거룩해지고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히 행하는 그 모든 더러움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가지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 모든 책망받은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모든 어둠은 빛이 된다고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책망을 받아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오는 건 다 빛이니라. 빛으로 변화된다고요. 내 속에 있던 어둠이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어둠이 빛이 된다고요. 그만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의 죽은 행실을 벗어 버리라.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셨으니 너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고자 할 때 너희가 일어날 수 있게 회복시켜 놨으니 네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네 의지를 보고 주님의 빛으로 너를 빛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죽은 데 가운데서 울면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울면서 기다리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주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아기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신다.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걸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면 주님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의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를 우리에게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의지를 안 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주시는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의지를 드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래 일어섰어? 잘했다. 그래 내게로 걸어오니? 잘했다. 기쁨이 된다고요. 그때에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고 고개 왼쪽으로 꼬고 앉아서 대단한 인생의 뭔가 철학을 연구하는 자인 것, 도를 연구하는 자인 것처럼 나를 들여다보겠다고. 주신 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자들이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달란트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장사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어제까지 주님께서는 주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장사할 게 해주신다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생명수를 먹어야 해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립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먹으라고 말씀을 올리고 다시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레포트를 반응을 보이라고 왜 합니까? 리액션이 아멘 하는 그 리액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보라는 훈련입니다. 그 길에 순종하실 때 생명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성령 일하심이 내 안에 날마다 유지되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날마다 자라가야 어제 모르던 것을 오늘 깨닫게 되죠. 어제 모르던 것 오늘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실 것입니까? 나는 알 수 없다고요. 무익한 종이라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하시고 영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려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날마다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빛의 자녀로 키워가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실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도우미가 되어서 셀파가 되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로 우리를 비춰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신부가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예비될 때 아내가 예비되었을 때 그에게 허락하신답니다. 그 신부들에게 허락하신대요. 신부가 뭘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허락해 주신대요. 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를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어린 양께서 그 세마포 그 옷을 예비하고 허락하여 입게 해주신대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옳은 행실이 어디서 와요? 그 마음에서 온다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실, 그게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누가 내 힘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허락하셔서 입게 하셔야 그 옳은 행실을 입을 수 있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입게 하셔야 주님의 마음을 입을 수 있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그 마음을 입게 하시냐고요? 입고자 하는 에게 입고자 하는 자에게 입혀 주십니다. 나 그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행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입혀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지적이 책망이 내게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아유,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그럼 그런 말 듣고도 욱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보호막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을 내 안에 가둬두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뭐하라 했는데 이것들을 책망하러 너는 해결할 수가 없어. 왜 구원이라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뭔데요? 구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죽어요? 수영 못하고 허우적 되잖아요. 죽는다고. 스스로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물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구해주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옷 입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구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인 걸 알고 치료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고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믿고 구하고 찾습니까? 장사하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건 말씀대로 준행해 보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소원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옷 입혀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옷 입어서 주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아멘. 성령께 내 의지를 내어 드리라고요. 아니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내어 차지 마시고 행동 요령은 어때요?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이 지적이 내게 오면 아 그래요? 여기에 때가 묻었다고요? 내 옷에서 냄새 난다고요? 아 무슨 냄새가 나요? 내가 옷을 어제 빨았는데 내가 빨았어요 어제. 냄새가 당신 코가 잘못된 거야. 냄새 나는데. 지적해 줄 때 여러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요?
제가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만 말씀에 대해서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 주의 종을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후배나 아이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지적을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내 어둠을 들춰낼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자존심을 죽이고 그래? 내가 그랬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나를 돌아보고. 나 그럴 리가 없지만 아니야. 그랬다니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지. 나를 다시 책망이 향하는 그 부분을 나를 같이 보란 말이에요.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란 말입니다. 장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옷 입은 자를 키워가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성령과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신부가 말씀한다고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어지고 그 행실을 옳게 하시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게 빚어 놓으신 주님의 신부들이 함께 이야기한다고요.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주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신부로 빚어지면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신부로 빚어지면 저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영혼들을 초대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뭘 공급해요?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아멘. 생명수를 먹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신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택하여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생명수를 먹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스스로를 책망하여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함을 옷 입는 성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귀한 열매 맺으신 걸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땅에서 땅 아래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